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은혜와 감격, 능력이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이 생선 가게에 가서요, 싱싱한 생선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조기 한 마리를 손에 들고는요, 냄새를 맡는 겁니다. 이게 생선 가게 주인이 볼 때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왜 멀쩡한 생선을 가지고 냄새를 맡고 야단이요? 그러자 이 손님이 대답을 합니다. 냄새를 맡다니요. 냄새를 맡는 게 아니고 기속말로 바다 소식을 좀 물어봤어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대답이 하도 신통해서 그래, 조기가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이 대답합니다. 바다를 떠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서 최근 소식은 알 수 없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냄새를 맡아봤더니 싱싱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걸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 안 나가 반대말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럽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가나안 성도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먼저 있어 왔는데요. 이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진짜 이유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참 처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을까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예배의 신선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현장 예배의 생생함이 온라인 영상 예배보다도 못한 실정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실제로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오히려 온라인으로 큰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집에서 빵빵하게 음향을 키우고 큰 TV로 보면 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오늘날 현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싱싱한 예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이 현장 예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현장 예배를 드리고 그 현장 예배가 있어야지 사실은 온라인 예배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의 신선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대답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예배의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예배를 권했습니다. 바울이 강압적으로 예배를 권했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핵심이 바로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죄인들을 보시고 계속해서 쭉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참다 못해 관가해 버리십니다. 이 관가라는 말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를 무시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에 지었던 죄, 우리의 허물들을 쭉 참고 계시던 것도 못해서 이제는 아예 무시해 버리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기에 우리의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무시해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시면서 죄인들을 향해 오래도록 참으셨던 그 감정을 하나님이 다 쏟아내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죄인들의 죄를 간과해 버리십니다. 못 본 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롯이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죄인들을 향하여서는 눈을 감아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했지요. 하지만 이제 십자가만 붙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아무리 무섭고 두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게로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오기만 하면 내가 무조건 받아주겠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죄악을 더 이상 보시지 않겠다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담대히 즐거이 나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기에 이처럼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어떤 죄가 있더라도 우리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 있으면 우리의 죄가 어떠했든지 그거는 눈을 딱 감고 그냥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한다. 바울은 지금 진심 어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갈진데,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로 살아갈진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하도록 더 많이 서로 권면하는 사랑의 신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물은 원래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각을 뜨고 그 피를 다 흘린 다음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제물을 산채로 드린다? 사실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산제물이라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TV를 보면 방어나 이 큰 다랑어, 참치 같은 그런 종류를 잡으려고 하다가 펄쩍 뛰니까, 그죠?
그 생선을 잡지 못하는 장면을 가끔 보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지 되는데 펄쩍 뛰는 바람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방해한다면 이보다 더 불경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치열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지 되는데 오히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이 예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자꾸 하품이 난다. 이거는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지 됩니다. 물론 어제 저녁에 무리를 하셔서 밤에 무리를 하셔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품이 날 수 있죠. 하지만 하품을 노골적으로 꼭 줘보라고 하는 분들, 그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자꾸 기침이 나온다. 아니 가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 기침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찬송을 제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함께 드리는데 자꾸 졸리거나 자꾸 딴 생각이 난다. 이거는요, 우리 몸이 예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예배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이 세대 문화로 젖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대 문화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세대 문화에 푹 빠져 살다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한없이 어리석고 답답하게 여겨집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행동들이 쓸데없는 행동들로 여겨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런 마음 상태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한 인생인데 거역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뼈아픈 현실에서 돌이키도록 정신을 차리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십자가는 정신없이 바쁜 상황 속에서 잠시 죄악의 현실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문드러진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이 거룩한 초대가 바로 주님의 이 충격적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마음이 새롭게 된 심령들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영, 혼, 육의 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십자가로 마음이 새롭게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복음을 힘입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까지 십자가 복음으로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영적이라는 헬라어는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합리적인, 이성적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분별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세 종류로 구분되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선하신 뜻이기도 하고 기뻐하시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처럼 자세하게 제대로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우를,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롯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주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를 그냥 다 받으셨다면 좋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바람에 아벨이 꼭 죽은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소극적이고 아벨은 적극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창세기 4장을 가만히 보시면 가인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가인을 따라서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 다 제사를 드리는 취지에 있어서는 선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 목적 자체만큼은,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목적, 그 목적 자체는 선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좋아하신다는 이 선하신 뜻을 두 사람은 모두 분별했지만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제물의 종류에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아벨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은 받으셨을 거고요, 만약에 가인이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제물의 종류가 아닙니다. 바로 예배하는 예배자 자신이었습니다. 이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지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것 자체를 선하게 보십니다. 1차적으로 1단계에서 하나님은 만족하세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는 겁니다. 가인은 땅에 소산이 날 때마다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 있어인지 이제서야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얻고서 이제서야 제사를 드리지요. 자, 가인은 지금까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비로소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지금까지 제사를 드릴 수 없었는데 비로소 제사를 드립니다. 둘 다 비로소 마침내 제사를 드리는데요. 한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야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벼르고 켜켜이 쌓았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가인은 맞듣지 않은 마음, 믿음이 없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드리고 싶지만 아직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기에 그 마음만 켜켜이 쌓아갔다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 핵심을 꿰뚫었거든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죠?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에요. 깨어진 마음이에요. 이 아벨은 깨어진 마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릴 재물이 없었는데 비로소 이 양의 첫 소산물이, 양의 첫 새끼를 얻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드렸던 것입니다. 가인은 상한 심령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다. 가인은 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지라도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온전하신 뜻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자. 선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내 마음을 드리자. 이처럼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아벨에게 있었던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마음이 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는 거에서 마음이 상했어요. 하지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사실은 아닙니다. 가인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요. 아벨은 억울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겁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왔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신다 하는 이 마음의 응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벨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는 사실 레위기를 보면 번제입니다. 번제는요, 마지막 제물의 향기가 하늘 위로 온전히 올라갈 때까지 드리는 제사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물과 함께 땅만 쳐다보고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번제의 연기와 함께 하늘을 쳐다보며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믿음의 차이였겠지만요. 아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어떻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행동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지를 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연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요, 예배를 할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진짜 진정한 찬송이 흘러나오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다른 걸로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게 될 때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찬송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예수 십자가를 힘입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가운데 이 땅에 속한 것들에게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용고한 도성,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늘 위의 것을 구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신북교회 표어는 예배가 살아있는 오래된 새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북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배의 확실한 증거, 신령한 노래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바람 중에는 하나님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이 녹아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